서론 부분 읽어보십시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난해 구절들의 해석 원리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문제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적용할 수 있는 성경 해석의 일반적인 원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성도의 궁극적인 견인교리와 상충하는 것처럼 보이는 성경 구절들을 살펴보면서 성경 해석의 세부적인 원리들을 생각해보자 합니다. 우리는 성경 해석의 세부 원리들에 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난해 구절의 해석 원리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도의 견인 교리가 담겨 있는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견인 교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알미니안주의자들이죠.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중도 타락 교리를 주장합니다. 그것은 구원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 우리 전통적인 성경 해석을 부정하고, 그리고 우리 쯔빙글리와 칼빈으로부터 비롯된 우리 개혁주의 신앙 노선을 거부하고 화란에서 크룬 헤르트를 주장으로 시작해서 알미니우스가 이렇게 정립한 교리인 알미니우스 주의를 따름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분 타락과 그리고 또 조건 선택, 그리고 보편 속죄, 그리고 강력적인 은혜, 그리고 중도 타락 교리를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주장했던 5대 학론이죠. 이것에 반해서 우리 개혁주의는 도르트 총회 때 1616년이죠. 그때 칼빈주의 5대 강령을 제정을 했습니다. 이것에 반대해서 아니다, 우리 개혁주의는 이제 그들이 이렇게 주장했던 것은 우리 개혁주의가 전통적으로 주장해왔던 바울 어거스틴을 비롯해서 칼빈으로 이어지는 우리 개혁주의 노선에서 주장해왔던 그 예정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주권, 그리고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이런 은총론들을 그들은 부정하면서 인간의 자유지를 강조하는 구원론을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의 구원론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도르트 총회 때 이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사형을 시키고 또 추종자들은 추방을 했죠. 그래서 우리 도르트 총회 때 5대 강령을 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맨 마지막이 성도의 견인교리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교리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 웨슬리안 신학을 이어받은 감리교, 성결교 그쪽 라인이 이제 알미니안 교리를 이어받고 있는 교단들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장로교가 대세이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아주 강하게 중도 타락 교리를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 경향을 보여요. 하지만 어쨌든 그들은 교리상으로
성도의 견인 교리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교리와 완전히 배치가 되니까. 그런데 이미 이 로마서 8장 30절을 보더라도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전에 살아가신 자들을 구원으로 예정하시고 때가 되면 시간 역사 속에서 부르시고 불러서 그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니까 의롭다함을 받을 때 동시에 이미 영화로움까지 이미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중도에 탈락할 수가 없어요. 중도에 탈락하고 싶어도 탈락할 수가 없다고. 이미 영화로움을 받았으니까. 그러므로 여기에는 성도의 결인 교리는 궁극적으로 그냥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어쨌든 성도의 결인 교리를 반대하는 자들은 중도 타락 교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논증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럼 왜 중도 타락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가? 그것은 성경에 성도의 견인 교리를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성경 구절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 교리를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성경 구절들, 다시 말하면 중도 타락 교리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정말로 그러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문제인가? 성경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성경 해석 원리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난해 구절들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그래서 난해 구절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지난 시간 배웠고 오늘은 성경 해석의 세부 원리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본문 28절로 30절을 읽으십시오. 우리가 성경의 구절들을 해석할 때 신약의 소신도자들이 각 개개의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그리스도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교회들을 대상으로 그랬었다는 것을 깨닫기만 해도 아재들이 풀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그러합니까? 네. 강영재 가족이 저기서 또 집에서 지금 현재 자가격리 상태에서 듣고 있으니까 제가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구절들을 해석할 때 신약의 서신서 기자들이 각 개개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쓰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교회들을 대상으로 글을 썼다는 것을 깨닫기만 해도 난제들은 저절로 해소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들이 그러한가? 오늘 그러한 예시를 몇 가지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계시록 2장 5절 말씀이에요. 계시록 2장 5절 읽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성한 회개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계시록 2장과 3장에 걸쳐서 주님이 7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기록하고 있죠. 7 교회에 보낸 서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장 5절은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에베소서 교회를 향해서 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교회 전체를 향해서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교회는 어떤 상태에 있었죠? 에베소서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 떨어진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보실 때는, 주님이 보실 때는 떨어진 상태에 있다고.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교회는 떨어지긴 했지만 회개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주님은 에베소서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계세요. 떨어졌다는 말은 회개가 가능하다는 상태예요. 그것은 완전히 떨어져 나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가능한 상태라고. 회개하라라고 말하고 계실 때는 아직 그 교회에 소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 주님이 그 교회 위에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버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문제는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신 말씀의 의미예요. 성도의 견인 교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촛대가 옮겨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버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중도의 은혜에서 타락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한 것은 이 본문의 내용은 성도 개개인들을 향해서 쓰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에베소 교회 전체를 향해서 쓰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대상으로 하고 계신 말씀이지 성도 개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계신 말씀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중도 타락 교린이 성도의 견인 교린이 따위가 적용될 수 있는 본문이 아니에요. 계시록 1장 20절을 보면 일곱 촛대는 일곱 교인이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촛대는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지 성도 개개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계시록 2장 5절에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촛대는 교회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지 성도 개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계시록 2장 5절 말씀은 성도의 중도 타락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구절은 성도의 견인 교리를 부정하는 구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두 번째 사례는 계시록 3장 16절입니다. 계시록 3장 16절 읽어보세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이것은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죠. 라오디게아 교회 지도자에게 라오디게아 교회 전체를 향해서 경고하고 계신 말씀이죠.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성도의 견인교리를 반대하는 자들은 성도들이 주님께로부터 토하여 내침을 당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를 한다고. 그런데 이 구절 또한 앞서 계시록 2장 5절 말씀처럼 성도 개개인을 향해서 쓰고 있는 말씀이 아니고 라오디게아 교회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계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도 성도가 중도의 은혜에서 타락할 수 있다는, 중도에서 타락해서 버림받을 수 있다는
교리를 말하고 있는 구절이 아닌 것입니다. 이 구절 또한 성도의 견인 교리를 부정하는 구절이 아니라고.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 전체를 향해서 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뭔 말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전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부어지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보다 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없다고. 왜냐하면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네, 이 말씀은 교회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리예요. 오늘날 교회 상황을 이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 7교회들을 향한 경고들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많은 교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주님이 7교회에 하신 말씀대로 실제로 7교회들을 다뤘고, 그리고 역사 속의 수많은 교회들을 주님이 지금 계시록 2, 3장에서 했던 교회들을 향해서 했던 말씀대로 교회들을 다루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교회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아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서 교회들에게 어떻게 일어났는가? 실제 예들입니다. 첫 번째는 7교회들이에요. 이 경고의 서신을 받았던 원래 7교회들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렸다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아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디아벨 교회, 그리고 라오디가 교회,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7교회들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교회들에게 그 교회가 주님께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만한 무슨 일들이 그 지역에, 그 교회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주님이 그들을 입에서 토하여 내쳐버릴 정도의 일들이 그 교회에서, 그 지역에서 일어났던 것이에요. 두 번째는 북아프리카 교회들입니다. 북아프리카 지역의 교회들이에요. 이 북아프리카 지역의 교회들은 어거스틴이 40년 동안 주교로 머물면서 목양했던 교회들입니다.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집트의 북아프리카의 지역이 얼마나 교회가 융성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북아프리카 지역이 어떻게 됐죠? 전부 이슬람화가 됐습니다. 전부 무슬림들이 점령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집트에도 아직까지 기독교인들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이디오피아에도 기독교인들이 좀 남아 있죠. 어거스틴의 목양을 받았던 그 엄청나게 크고 뛰어났던 교회들이 지금은 완전히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그 교회들은 7교회를 향해 경고했던 교회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경고했던 대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린 것이고, 주님이 그들을 토하여서 내쳐버린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은혜를 베풀기를 거절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북아프리카 지역에 융성했던 교회들이 다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소아시아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아시아 지역도 지금 터키, 예전에 그 동로마 제국 수도가 그 이름이 뭐죠? 지금 터키의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이죠. 콘스탄티노플. 예전에 동로마 지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 거기에 교회가 얼마나 크고 융성했습니까? 근데 그 동로마 지역의 콘스탄티노플이 지금 터키의 이스탄불 수도가 되었고, 거기에 그 콘스탄티노플 성당을 이슬람의 모스크로 바꿔서 쓰고 있잖아요. 교회 대신 모스크가 들어섰어요.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터키로부터 해서 중동 전역이 교회가 다 사라지고 전부 모스크가 들어섰습니다. 뭔 일이 난 겁니까?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자 주님이 경고하신 대로 촛대를 그 지역에서 옮겨버리신 겁니다.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교회가 사라졌어요. 가장 교회가 융성했던 소아시아 지역에서 교회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이슬람 사원이 들어섰어요. 빛과 생명이 넘쳤던 그 땅이 흑암이 지배하는 사망의 땅이 돼버렸어요. 각오할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 순례를 가게 되면 우리는 과거에 찬란했던 교회들의 유적만 보고 처참할 정도로 폐허가 된 교회의 유적지만 보게 돼요. 그래서 거기는 관광지로서의 구실만 하고 우리에게 찬란했던 교회의 흔적들만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과 감격과 환희를 줄 것 같죠. 엄청난 비애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제대로 바뀌었으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교회사를 제대로 이해하면 그런 유적지를 보면서 엄청난 비애감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엄청난 두려움과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가 현실로 나타날 때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무섭고 두려운 살떨리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안디옥 교회 다 사라졌습니다. 버가모 교회, 두아디아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18세기 부흥의 주역이었던 다니엘 롤랜드가 50년 동안 사역했던 웨일즈의 한 교회가 있습니다. 감리교회인데 이 다니엘 롤랜드는 감리교 부흥운동의 지도자였고 주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역했던 교회는 영국 전체에서 엄청나게 유명했던 교회예요. 그런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바로 그 웨일즈의 그 지역에서 성장을 했어요. 어렸을 때. 그런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1899년생이잖아요. 그러니까 1900년 초에 그곳에서 성장을 했던 거죠. 웨일즈 지역에서. 그런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성장할 때 그 18세기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던 그 교회가 19세기, 20세기 초죠. 20세기 초에 그때에는 영적으로 완전히 피폐한 교회였답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생명력이 없는 교회였대요. 다니엘 롤랜드가 50년 동안 사역하면서 그 교회는 완전히 웨일즈 부흥의 주역이었었는데 18세기 웨일즈 부흥은 유명하죠. 웨일즈 부흥의 주역으로 크게 쓰임받던 교회였는데 불과 한 150년도 못 지나서 20세기 초반에는 완전히 생명력을 잃어버려서 영적으로 피폐한 교회로 전락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호엘 해리스가 살았던 트레베카 지역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호엘 해리스도 18세기 웨일즈 부흥의 주역입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정확하게 알 수 없어도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교회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일곱 교회에 하신 경고대로 그 교회가 에서 주님이 촛대를 옮겨버리신 겁니다. 그 교회에서 주님이 그 교회를 주님이 입에서 토하여 내쳐버린 것이라고. 그런데 이런 일은 영국에서만 일어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또 아주 좋은 사례들이 넘쳐나요. 1903년에 원산에서 대부흥의 불씨가 불씨가 지표 올랐고 1907년에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부흥의 불길이 폭발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평양은 우리 한반도에서 부흥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정도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부어지던 지역입니다. 서울이 아니라 평양이었어요. 그랬어요. 평양이.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죠? 평양에 공산당이 만든 그 교회 두 곳만 형식적으로 남고 어쨌든 예배당은 다 없어졌습니다. 물론 지하교회 성도들은 남아있다고는 하지만 북한 전역의 교회가 다 사라져버렸고 평양도 완전히 초토화가 돼버린 지경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넘쳐나서 술집이 없어지고 그리고 주정뱅이가 술을 안 마시고 남방꾼이 가정으로 돌아오고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던 그 평양이 어떻게 지금은 공산당의 소굴이 됐냐고. 왜 그랬을까요? 교회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평양에서 촛대를 옮겨버리신 겁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을 했을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1938년 9월 9일과 10일 장로교 27차 총회 때 신사참배를 가결한 것이에요. 그것이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그도 중요한 원인 중에 가장 핵심 원인일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에게 절하는 일을 했거든. 신사참배는 일본 토속신앙입니다. 일본이 믿는 그런 신에게 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남북이 분단되고 그래서 북한 지역은 공산당이 점령을 해서 김일성과 그 부자들이 신으로 추앙받는 우상에게 계속 절해야 되는 지역으로 남게 되었고 그리고 남북이 분단되었고 분단만으로도 그치지 않고 또 남북이 전쟁을 하는 6.25 동란까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수학처럼 논리적인 인과관계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절대로 무관한 사건들이 아니에요. 북한의 공산당이 점령을 하고 남한은 미군이 점령을 하고 그래서 이쪽은 교회가 초토화가 되고 이쪽은 교회가 번성하고 하나님이 촛대를 평양에서 서울로 북한에서 남한으로 옮기신 겁니다. 어쨌든 또 평양에 있던 무리들이 또 남한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어쨌든 소련과 미군 통치 아래서 또 한국 동란이 일어났고 교회가 하지 말아야 될 일들 그리고 성도 개개인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촛대를 옮겨버리신 거라고. 토하여 내쳐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평양에 은혜가 부어질 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그치자 여러분, 빛과 생명이 넘쳐나던 그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이
지금은 공산당의 소굴이 되었고 흑암과 사망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가 없고 억압당하고 고통당하고 지옥 같은 땅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한번 은혜를 끊어버리시면 이건 불이 켜졌다가 불이 끊어진 것 같은 빛에서 곧바로 어둠으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경노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별로 안 보니까 하나님은 무서운 줄 모르죠. 하나님은 오늘 내가 범죄했다 그래서 내일 곧바로 벼락을 치지 않으세요. 그런데 시간이 걸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네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기억하고 회개하라.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회개할 기회를. 그래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자비를 베푸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고.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경고죠.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옮겨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수습이 불가능해요. 옮겨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한번 평양에서 서울로 옮겨버리면 그걸로 이제 끝나는 것이에요. 북아프리카에서 촛대를 옮겨버리신 것이죠. 독일로 옮겨버렸고 네덜란드로 옮겨버렸고 영국으로 옮겨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들은 그대로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교회들도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했고 성도들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했기 때문에 또 그곳에서도 교회를 촛대를 또 옮겨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유럽 지역의 교회들이 다 초토화가 됐잖아요. 예배당 건물을 운영이 안 되니까 서점으로 바꾸고 술집으로 바꾸고 선술집으로 바꾸고 박물관으로 바꾸고 여러분 신사참배 후유증은 아직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마음으로만 안 하면 되죠. 가서 그냥 이렇게 고개 한번 숙이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입니까?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 지역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고개 숙여도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절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마음도 그런 마음 품어서는 안 되지만 외형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반대로 목숨을 걸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애쁘게 보시고 그리고 기특하게 보시고 그리고 그들의 그 목숨을 바치는 그 충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우리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우리나라는 신사참배, 우리나라는 우상에게 절을 했잖아요.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목숨을 걸고 안 했다고.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로 은혜 가운데 놀랍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여러분의 신앙이 꽃이 피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아내는 또 포도나무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은 감람나무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번성하는 가정이 되었다가도 여러분이 우상에게 절을 한번 하게 되면 그것 하나만으로 여러분 가정은 풍비박산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일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음 달에 그 진노를 드러내시는 게 아니에요. 혹 다음 해에도 하나님이 격노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서서히 움직이세요. 하나님이 돌리시는 이 하늘의 맷돌은 너무 크기 때문에 천천히 돌리신다고. 그런데 한 번 돌릴 때 확실하게 갈아버리세요. 천천히 돌리시지만 확실하게 갈아버린다고. 그 속에 들어가는 콩들을. 그래서 신압으로 일이 일어날지 아니면 한순간에 또 연거푸 일어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가정을 확실하게 풍비박산 낼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뿌리째 뽑아버리고 여러분의 기업을 완전히 근절시켜 버릴 겁니다. 이것은 교회에 관해서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도 해당되는 일이에요. 네 번째로 오늘날 로마 교회가 그렇습니다. 로마 교회는 여전히 조직으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교회가 조직으로 존재한다고 해서 촛대가 옮겨지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여전히 건물은 덩그러니 남아있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사라지지 않고 존재한다고 해서 촛대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지 않은 게 아니라고. 촛대가 옮겨졌다고 하는 말은 예배당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고 그 지역이 다시 그 우상을 섬기는 지역으로 바뀌기도 하지만 예배당이 남아있고 교인들도 혹 남아있을지라도 촛대가 그 자리에서 옮겨졌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있으나 마나한 교회거든. 유명무실한 교회라고. 정리하자면 어느 교회든지 그 교회가 계속 존재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교단이든지 계속 존재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어요. 한때 어떤 교회들이 많은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만일 그 교회들이 주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주님은 반드시 촛대를 옮기십니다. 반드시 입에서 토하여 내쳐버리세요. 주님의 경고는 그냥 말뿐인 경고가 아닙니다. 경고하신 대로 주님은 행하세요. 그러면 그 교회들은 지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아니면 생명력을 상실한 채 있으나 마나한 교회로 전락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 구절들이 교회를 염두에 두고 하고 계신 말씀인지 성도 개개인들을 염두에 두고 하고 계신 말씀인지를 잘 분별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 분별해서 적용을 해야 돼요. 그것을 헷갈리게 되면 적용에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교회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성도 개개인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잘못 적용함으로
이 계시록 2장 5절이나 3장 16절 말씀을 성도의 은혜 타락, 성도의 중도 타락 교리로 오해하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성도의 견인 교리를 부정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된다고. 자, 적용 좀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구절들이 교회들을 대상으로 쓰여졌는지 아니면 개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는지 분명히 확인하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네, 오늘 여러분은 한 가지 배워야 될 것이 성경의 대부분은 성도 개개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쓰여진 부분들이죠. 그런데 어떤 부분들은 교회 전체를 대상으로 쓰여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문맥을 잘 보고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적용해야 적용에 실수를 하지 않아요. 두 번째 문제 읽어보세요. 과거에 큰 부흥이 일어났던 많은 교회들이 약간의 시간이 지나 어째 그랬냐는 듯이 쇠락하는 경우들이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네, 과거에 큰 부흥이 일어났던 많은 교회들이 약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언제 그러냐는 듯이 쇠락하는 경우들을 흔히 보게 돼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우리나라 교회들에도 그런 현상들을 뚜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유명한 교회들을 직접 지칭하기가 참 뭐하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유명한 교회들이 있을 거예요. 과거에 크게 소위 부흥했고 그리고 명성을 떨쳤고 한국 교회를 주도했던 큰 교회들이 있습니다. 뭐 통합 측은 영락교회, 우리 합동 측은 또 충영교회. 그 교회들 지금 어떻게 됐죠? 여러분들은 속 내막을 잘 모르시죠? 엄청난 내용들을 겪었습니다. 그 1세대 지도자들이 떠나면서 그렇게 부흥했던 교회들, 그렇게 영적으로 뭐 은혜가 넘쳤던 교회들이 완전히 쇠락했어요. 담임 목사님과 장로들이 대립하고 갈등하고 마찰하고 큰 내용을 겪으면서 영적인 생명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교회는 또 자기 아들을 후임으로 앉히기 위해서 모종의 공작들을 하고 하면서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고 자기 아들이 왔는데 오고 나서 더 큰 교회의 내분이 일어나면서 완전히 몰락해 버렸어요. 교회 건물만 남았습니다. 교인 수는 한 20분의 1? 교인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불과 몇십 년 사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몇십 년 사이에. 근데 그런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은 오래 가질 않아요. 타 교단이지만 광림교회, 금난교회, 임마누엘교회 다 감리교단입니다. 사랑의 교회,
여기도 엄청난 내용을 겪었죠. 지금도 네 분이 있어요. 여기도 완전히 추락하고 있습니다. 명성교회, 여러분 잘 모르죠? 광성교회. 분당의 모모교회. 그리고 여의도 뭐뭐뭐뭐 교회. 세계 최대 교회잖아요. 그리고 거기 초대 목사님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엄청나게 욕하는 분도 많지만 저는 엄청나게 훌륭한 분이라고 저는 봐요. 50년 목회에서 성도수 50만, 70만 읽었습니다. 근데 지금 유상이 얼마나 추락하고 있는지 몰라요.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원래 부흥 한 30년, 50년 지나면 사라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했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했기 때문에 혹 잘못했다 하더라도 빨리 회개를 했어야 됐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서 회개했어야 됐습니다.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이제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는 없으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으니까 이제 다시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사랑 불탈 때처럼 그렇게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그 참된 회개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촛대를 옮겨버리신 것이에요. 주님이 토하에 내쳐버렸다고. 이런 부분의 일들은 성도 개개인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이것은 성도 개개인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라고. 두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본문 28절 30절을 읽으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일점 궁극적인 성도의 견인교리를 부인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성경 구절들 중에는 개인의 도움보다는 개인의 사역을 다루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구절들이 그러한 경우입니까? 네. 성도의 견인 교리를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또한 성경 구절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개인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사역 문제를 다루고 있는 구절인데 개인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는 구절로 잘못 이해하고서 잘못 해석을 했기 때문에 성도의 견인 교리를 부정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구절들이 그런가? 고린도전서 9장 27절이 그렇습니다. 읽어보세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다. 아멘.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성도의 견인 교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조차 타락해서 구원에서 떨어질까 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봐라. 사도 바울조차
타락해서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았냐.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이 구절만 보더라도 구원받은 성도일지라도 얼마든지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해하고 주장을 한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너무 두려워서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자기 몸이 시퍼렇게 멍이 들도록 쳤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성경 해석이죠. 틀린 성경 해석이라고.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긍정적 측면에서 접근하자면 이 고린도전서 9장은 전체적으로 직무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도의 견인교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해석의 오류를 범한 것인데 왜 해석의 오류를 범하게 되었냐면 문맥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문맥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이 고린도전서 9장의 문맥은 전체적으로 사역자의 직무에 관한 말씀입니다. 1절에서 직무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1절에서 사도행전 9장 1절을 보면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사도로서 사역자의 직무에 관해서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9장 전체를 통해서 지금 전도자와 사도로서의 직분에 관한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9장 전체가 전도자와 목회자와 사도로서의 직분과 직무에 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9장 전반부는 사례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목회자가 사역하는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는 것이 성경적으로 합당하다. 그리고 그러나 자신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그거 받지 않았다. 왜냐하면 너무 약해서 시험에 들까 봐. 그리고 나서 자신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전도를 하고 있는가를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 전부 사역자로서 직무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9장 27절만 똑 떼어가지고 이 9장 전체의 문맥을 놓쳐버린 채 27절만 똑 떼어서 독립적으로 보고서 이것을 사도 바울 개인의 구원 문제를 언급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중도 타락 교리를 말한 것도 아니고 성도의 견인 교리를 말한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사역자로서 버림받는다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직무가 쓸모없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사역이 헛수고로 끝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의 자신의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되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남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했지만 만일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못하면, 내가 목회자로서 절제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했다 할지라도 이 목회자로서 나의 사역은 헛수고가 되고 말 것이다 라는 뜻이라고. 구원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 아니고, 나의 모든 목회자로서의 사역은 다 헛수고가 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절제하는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사례는 이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로 15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9절로 15절. 이건 너무 길어서 안 적어놨습니다. 읽어보세요. 3장 9절로 15절. 하나님의 능력자이시고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님의 스택이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롭고 축자와 같이 네. 고린도전서 3장 9절로 15절입니다. 네, 계속 읽으세요. 축자와 같이 털을 닦았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그가 어떻게 그 위에 세운 자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온 것 외에 능히 다른 이건 닦아둔 자가 없으니 이 털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패나 진으로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분적이 나타나는데 그날의 분적을 받고 있는 의인의 분적을 나타내고 그 우리 각 사람의 분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분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분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니 그러나 자신의 구원을 받되 그 가운데서 가지고 있으리라. 아멘. 이 구절 또한 개인의 구원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구절이 아니고 개인의 사역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구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한 일이 실패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헛수고로 끝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자기가 애써 수고해서 한 일에 대해서는 공로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든 또 구원받은 성도든 간에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주님을 위해 일을 했는데 나중에 주님이 불로써 공력을 시험할 때 다 타버렸어. 왜냐하면 내가 한 일이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 같은 일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금이나 은이나 그리고 보석 같은 일이었다면 타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이제 내가 했던 일을 나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했다고 자랑스럽게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내놨는데 주님이 불러서 내가 했던 일에 진짜 이제 정말로 주님을 위해 산 일인지를 딱 놓고 불러서 태워봤더니 100가지 중에 한 가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고 나머지 99가지는 전부 내 영광을 위해서 한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현신의 권사님이 그분은 또 신의 은사를 받아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했던 분이신데 그분이 뭐 소위 말하는 임사체험을 했던 것 같아요.
죽어서 주님 앞에 갔는데 딱 보니까 주님이시라서 주님 저 왔습니다. 현신입니다. 그랬더니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고 많은 병자들을 고쳤고 그리고 제가 주님을 위해서 평생 헌신하며 살아왔는데 저를 모르시다니요. 제가 서울 어디에 사는 누군데요. 난 너를 모른다. 네가 나를 위해서 일을 했냐? 네가 평생 네 자신을 위해서 돈벌이를 한 것 아니냐? 난 너를 모른다. 근데 그분이 병자들을 고치면서 사람들이 또 감사헌금을 주고 주는 돈들을 많이 받았나 봐요. 수십억 돈을 그냥 개인 사유재산을 갖고 있었나 봐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번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살아났다 그래요. 그분이 했던 간증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렇게 병 고치면서 받았던 돈들 그 전부를 북한 선교하는데 다 헌금을 했다고 해요. 내가 기도회에서 병이 나았어요. 겉으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다고 본인은 사역을 했지만 주님은 네가 네 자신을 위해서 한 일 아니냐고 그렇게 평가한 겁니다. 네가 네 이름 내고 그리고 내가 준 은혜와 능력 갖고 네가 돈벌이 하지 않았냐. 뭐 한 거죠? 전부 그 권사님 했던 일은 전부 지푸라기였던 겁니다. 주님이 불로 태우면 아무것도 남질 않아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했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했고 자기 명예를 위해서 했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봉사,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헌신, 그게 정말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나중에 다 불로 테스트 받습니다. 이렇게 보면 좋겠네. 우리가 똑같이 11조를 하고 또 건축업도 11조 분량으로 하고 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서 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어차피 할 헌금이라면 여러분 믿음으로 하십시오. 그것도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기쁘게 하십시오. 마지못해서 눈치 보면서 그리고 그냥 또 자기 체면 생각해서 또 목사님 또 얼굴 면목 없어서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자기 체면 생각해서 그리고 나중에 자기 입장 생각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만든 믿음의 집이에요. 다 불타버립니다. 청소 하나를 하더라도 설거지 하나를 하더라도 방역 하나를 하더라도 예배를 돕더라도 뭘 섬기더라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은 그건 금이 되고 은이 되고 보석이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기쁘게 나를 희생하고 손해를 보고 그리고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는 것들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금과 같은 일이고 은과 같은 일이고 보석 같은 일이에요. 똑같이 청도한다 그래서 그것이 다 주님 행위록에 똑같이 금이나 은유로 보석으로 기록되는 게 아닙니다. 신유은사를 받아서 병 고쳤던 사람들이 다 주님으로부터 욕을 얻어먹진 않겠죠? 이 분은 돈을 착복을 했잖아요. 개인 용도로 유용을 했다고. 이 구절은 구원의 개인의 사역을 다루고 있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중도 타락교리를 다루고 있는 구절이 아닙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이러한 난제들을 해결하려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네, 간단히 네 가지 원리를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문맥입니다. 문맥을 주의 깊게 살펴야 돼요. 이것을 성경을 해석할 때 이것은 가장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예요. 문맥입니다. 문맥을 주의 깊게 살펴야 돼요. 문맥을 놓쳐버리면 엉뚱하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문장, 한 구절이든 어떤 한 문단이든 앞뒤 문맥의 흐름을 잘 보고서 이것이 교회 전체를 향해서 하신 말씀인지 성도 개개인을 향해서 하신 말씀인지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 사역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 이것이 신자들에 관한 이야기인지 불신자들에 관한 이야기인지 전체 그 문맥의 흐름을 잘 보고서 성경을 해석하셔야 돼요. 두 번째, 용어를 정확히 살펴야 합니다. 용어. 그래서 부주의하면 성경을 오해하기 쉬워요. 경솔을 한 사람들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데 자주 실패합니다. 주의 깊어야 돼요. 용어를 정확하게 살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병행 구절들을 조사해 봐야 돼요. 내가 만일 이렇게 이 구절들을 해석했었을 때 정말 다른 내가 해석한 것과 같은 구절들이 성경 다른 데에도 어디 있는가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내가 성경을 맞게 해석인지 틀리게 해석인지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교훈을 주는 성경 구절들이 이 구절 말고 성경 다른 어느 구절에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이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되겠죠. 성경 전체에 대한 숙지가 안 돼 있으면 대체적으로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고자 한다면 성경 전체를 자주 읽어야 됩니다. 네 번째로 명백한 진술을 하고 있는 구절들과 일치하는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명백한 진술을 하고 있는 구절들과 일치하는 결론을 내려야 돼요. 이런 구절을 뭐라고 그랬죠? 이런 구절을 뭐라고 그랬어요?
네, 증거장절이라 그랬죠. 증거장절. 증거장절들과 일치하는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증거장절들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증거장절들과 결론이 일치하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문맥. 두 번째는 용어. 그리고 세 번째는 병행구절. 네 번째는 증거장절과 일치하는 결론. 문맥이 가장 중요해요. 두 번째. 고린도전서 9장 27절이 개인의 구원을 다루는 문제였다면 우리는 바울의 서신들 중에서 병행구절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은 개인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구절이 아니고 개인의 사역을 다루는 구절이라 그랬죠. 개인의 구원을 다루는 문제로 생각하고서 해석을 했다면 병행구절을 발견하지 못하죠. 왜냐 그러면 바울 서신 어디에도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과 불안으로 가득한 구절들을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모든 서신에서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충만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 어디에서도 바울이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 하는 의심과 불안 때문에 두려워하는 구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개인의 구원 문제로 해석하게 되면 바울의 모든 서신에 나와 있는 충만한 구원의 확신과 모순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성도의 견행 교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로마서 8장 38절 읽어보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육금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기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구원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확실하고 안전하고 영원한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의 확신으로 충만한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정작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는 불안에 떨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바울 서신 여러 군데에 나오죠. 여러분의 지면 없어서 제가 지워버렸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구원의 확신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부활을 간절히 소망했기 때문에 죽기를 오히려 사는 것보다 더 소원했어요. 그럼 말 다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한 예비 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기도 그가 곧 임종이 가까웠다는 것을 느끼면서 구원의 확신으로 충만해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정리하자면 따라서 바울이 우리 개개인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사역을 다루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을 위해 사역하면서 일생을 보내지만 끝에 가서는 사역자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자신이 한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사역만 인정을 못 받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구원받은 채로 남아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산 사역들은 주님께로부터 인정을 못 받는 것입니다. 왜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지만 실은 나를 위해서 일한 것으로 판명이 났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은 했지만 실은 내 영광을 위해서 일을 했고, 내 자랑을 위해서 일을 했고,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리고 또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 이익과 편의를 위해서 일을 했던 것으로 주님 앞에서 판명이 났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 일들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했다고 하는 모든 수고와 봉사들은 전부 쓰레기 취급을 받은 것입니다. 나무처럼 불타고 풀처럼 불타고 지푸라기처럼 다 불에 꼬실라져서 사라지고 없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비유를 하신 말씀인데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부엌에서 구정물에 손 담그고 이것저것 막 음식 만들고 뭐하고 한 것들 다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공로가 돼서 할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새벽에 나와서 또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읽고 또 뭣도 하고 또 청소도 하고 여러분들이 또 헌금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우리는 자기를 위해 사고 있는 것인지 주님을 위해 사고 있는 것인지 잘 몰라요. 그냥 하고 있는 것만 보는 거지. 그런데 주님은 그걸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갈라내십니다. 이 사람이 무슨 의도를 하고 있는지, 무슨 목적을 하고 있는지, 무슨 계산을 갖고 하고 있는 것인지. 자기 욕망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하고 있는지, 주님은 그것을 속속들이 다 가려내신다고. 우리는 가려낼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수고를 하고 봉사를 해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교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목사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교인들한테 좋은 소리 듣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그런 측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주님을 위해 하는 측면도 있어. 교회를 위해 사는 측면도 있다고. 그러니까 절반은 이곳이고 절반은 이곳이다. 그럴지 안 그럴지는 주님이 다 판가름 하실 겁니다. 믿음으로 한 것만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차피 주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릴 것 같으면 주님을 살아가는 마음을 하십시오. 주님 말씀을 믿음으로 하시라고. 주님을 살아가는 마음을 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의무감으로 어쩔 수 없이 눈치 보며 사는 것과는 달라요. 왜냐하면 자원해서 합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해요. 그리고 기쁘게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해요.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그러니까 전도도 교회에 나오세요 전도할 거니까 그래서 노방전도하고 축호전도하고 그렇게 하는 전도랑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본인이 길을 갈 때든 버스를 탈 때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친구를 만날 때든
항상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나도 모르게 전도가 나오고 주님의 그 간절한 명령을 생각하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게 되는 전도, 이런 것들이 다 금과 같은 봉사고 은과 같은 봉사고 보석 같은 봉사예요. 이런 것은 불에 태워도 사라지지 않을 공력들이라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십시오. 제대로. 지금 우리가 어디 하죠? 네, 정리. 자, 세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1절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11절. 네. 빠른 속도 좀 읽어보십시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요한복음 15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네, 읽으십시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도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리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 구절들은 기본적으로 구원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사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역에 관한 내용이라고. 첫 번째 문제, 이 구절들은 개인의 구원보다는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사역을 해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성령으로 받지 않고는 우리는 사역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버림받는다는 것은 구원의 개념으로 버림받는다기보다는 어떤 사역의 개념으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은 사역을 말하는 거죠.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역을 성공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가지가 아름다운 포도송이 열매를 알알이 맺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건 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사역. 전도를 많이 하는 수 있는 사람들은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붙어서 그로부터 오는 온갖 영적인 자양분들을 충분히 공급받음으로 그래서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죠. 주님을 위해서도 많은 사역을 해서 연약한 지체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교회에 활력을 주고 그리고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런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똑똑해서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아니에요. 그 사람이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서 아닙니다. 그 직분이 뭐 교회에서 직분이 중직자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포도나무이신 주님께가 연합과 친교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많이 맺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의 열매는 주님과 연합과 친교에 있다라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쓴 것이에요. 가지들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가지로서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버리워져서 불태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버리워져서 불태움을 당하는 가지들은 뭐죠?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가지들이에요.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가지들이니까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못 맺어. 열매를 못 맺기 때문에 불태움을 당하는 게 아니고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가지들이니까 열매를 못 맺는 것이고 그래서 불태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중생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중생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해도 저것을 해도 이것을 해도 열매를 못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태움을 당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만일 이 구절들이 개인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 우리는 이 구절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네, 만일 이 요한복음 15장이 개인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 우리는 이 구절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15장 3절을 보면 이미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미 구원받은 제자들을 향해서 하고 계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구원받은 제자들을 향해서 하고 계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게 아닌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사역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도 말했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는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주님은 15장에서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사역에 관해서 언급하기 위해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 그 시금석은 내가 열매를 맺는지 열매를 맺지 않는지 이것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 속해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진짜 가지라면
포도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께 속해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죠? 포도나무 가지라면 포도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죠? 겸손과 온유의 열매를 맺어야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어야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오래 참과 자비, 양선 이런 열매들을 맺어야 된다고. 마음의 가난함, 애통하는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런 열매들을 맺어야 된다고. 꺾여서 불사름을 당하는 가지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들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들은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가지들이었지만 실상은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가지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못 받아서 말라서 비틀어져 있던 거죠. 가지가 말라 비틀어져 있으니까 열매를 맺을 수 없죠. 겸손과 온유의 열매도 못 맺고 심령의 가난함도, 애통함도, 온유함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도 열매를 못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못 맺는 가지는 꺾어서 불태워버리는 것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심령,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 그리고 또 가난한 심령,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으니까 전도의 열매도 맺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교회 멤버예요. 그러니까 교회 회원이지만 그러나 교회의 지체는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체는 그리스도께 속해야 돼요.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아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의 가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로서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에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꺾여서 버리워지고 불태움을 안 당하는 겁니다. 우리도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걸 보고 이것은 살아있는 가지구나.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구나. 나는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때 꺾임을 받지 않고 열매를 못 맺는 포도나무 마른 가지는 다 꺾여서 불태움을 당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그 가지치기를 해야 되니까. 지금이 무서운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코로나가 바로 교회에 죽은 나무 가지치기를 하고 있는 때예요. 주님은 코로나를 통해서 세상도 심판하시고 그리고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교회로 보내십니다. 더욱 강팍하게 할 자들은 강팍하게 하시고 그리고 긍휼히 여길 자들은 긍휼히 여기세요. 코로나라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다 강팍해지는 건 아닙니다. 다수는 강팍해지겠지만 일부는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올 사람들도 예비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교회도 심판하시는데 주님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전정가위를 대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수많은 가지들이 있는데 여기는 참가지도 있고 거짓가지도 있어요. 살아있는 열매를 맺고 있는 살아있는 가지도 있고 열매를 전혀 맺고 있지 못하는 죽은 가지도 있는데 코로나라고 하는 이 폭풍이
이 가지치기를 하는 때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폭풍을 통해서 지금 이제 가지치기를 한다고.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은 교회 안 나오기에 딱 좋은 때거든요. 이런 핑계 대고 교회 안 나오고 또 저런 핑계 대고 주일 예배 안 나오고 그리고 뭐 또 이런 이유 대고 주중 예배 안 나오고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 대고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그리고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우울하고 또 뭐 찝찝하고 하니까 그냥 또 영적으로 게으르고 타락하고 지내기에 딱 좋은 때예요. 그나마 우리 교회는 뭐 이 상황에 관계없이 모일 수 있지만 좀 큰 교회들은 다 모이지도 못하잖아요. 예배 참석할 자들만 신청 받아가지고 갑니다. (50명만) 넘어도 그래요. 100명만 넘어도 그럽니다. 그러면 그냥 교회에 나오기 귀찮고 혹시라도 또 감염될까 그런 사람들은 안 하는 거죠. 안 나오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들만 신청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만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1개월이 아니에요. 지금 벌써 1년이 거의 다 돼가는데 1년으로 지금 끝나지 않는다고. 한 6개월만 돼도 상당한 타격이 있는데 벌써 1년이 지금 되고 있어요. 내년으로 가면 이제 2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가중치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올해의 어려움은 2제곱이라면 1만큼의 어려움이 있어요. 내년에는 2의 1승입니다. 그럼 2배의 어려움이 있다고. 그 다음 해도 만약 계속이 된다면 이건 제가 지금 예를 드는 것이에요. 2의 2제곱이에요. 4배의 어려움이 생겨요. 4배. 그러니까 올해 1명이 떨어진다면 내년은 2명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 4명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은 주님 오실 때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도 교회를 심판하신다고. 그래서 시험 들리만은 기다리고 있는 사람, 그냥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포기하고 있는 사람, 은혜 받는 것에 대해서 아예 그냥 체념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시험 들기 딱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사단이 밥으로 노리고 있는 먹잇감들입니다. 사단은 틀림없이 그런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타깃으로 삼아서 공략을 할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좀 우울한 소식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게 교회를 정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교회에 붕의 때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겉보기만 교회가 고난의 때를 겪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그 다음에는 교회가 융성해지는 때가 와요. 주님이 하시는 일에는 양면이 있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위기지만 그러나 속으로 보기에는 이것이 우리가 은혜 받기에 아주 좋은 때를 예비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전정가위를 통해서 여러분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잘림을 받아서 밖에 버려져서 불태움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십시오. 각별히 조심하시라고. 여러분들이 잘려져 나가고 그리고 버려지고 불태움을 당할 때 여러분을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도 두 눈 뜨고서 그냥 지켜볼 뿐이에요. 목사도 전혀 돕지 못합니다. 적용점을 읽으십시오.
네. 거기 여러분 제가 결론 적어놨죠? 없어요? 없어요? 빈칸인데. 결론은 한마디입니다. 성경에는 어디에도 성도의 궁극적인 견인을 부정하는 진술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 교리를 부정하는 구절이 없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중도 타락 교리를 말하는 구절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은 성경의 세부 해석 원리를 살펴봤습니다. 성도의 견인 교리를 부정하는 것처럼 보였던 많은 구절들은 실상은 성경 해석의 오해를 범함으로 빚어진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는 거죠. 성경을 해석하는 데에는 세부적으로 몇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음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문맥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용어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병행구절이라고 했어요. 네 번째는 증거, 장절, 구절과 일치하는가를 살펴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것들을 명심하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오늘 배운 내용들을 잘 적용하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면 그것이 진리를 깨닫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주님과 연합과 친교를 누리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돼요. 그런 은혜가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